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꿈꿉니다.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이번엔 달라져야지 다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종종 옛 모습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끝모습만 바꾸려 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적인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 심령의 새로움에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권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로 살아가라는 영적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옛사람을 벗어야 하는지, 새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 변화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새사람을 입으려면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바울은 이제 교회의 하나됨과 성숙을 바탕으로 삶의 방식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금지가 아니라 정체성의 전환을 말하죠. 이방인은 민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구속 바깥에 있는 삶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허망함은 구약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인간의 사고와 가치관을 말하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본질적으로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이 생각의 근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죄의 근원은 마음의 생각과 가치관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이 허망한 마음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진리 없는 세속적 지혜로 끊임없이 자신의 행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도의 삶은 이러한 이방인의 사고방식과는 구별된 새로운 사고방식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죠. 18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은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말합니다. 이해력이나 인식의 눈이 어두워져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것이죠. 그들의 무지함은 단순한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의도적인 무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굳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거나 뼈처럼 굳어버려서 양심이 무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뭐가 뭔지 구분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피조물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선포하셨다고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하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떠나면 마음은 완악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 끝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시편 1편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뿌리 없는 삶을 살 것인지 뿌리 깊은 삶을 살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뿌리가 없는 잎이 바람에 떠돌아 온 공중을 날아다니는 그 자유함이 부름의 대상이 아니라 아무 열매도 맺지 않는 뿌리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진리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인간의 지식이 있고 이 땅에서 잠깐은 호화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만 결국은 겨처럼 날아가는 존재가 되고 불에 태워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고 이것을 알아보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해력과 인식의 눈을 밝혀서 공부는 잘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알아보는 이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전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어두워진 총명과 굳어진 마음은 말씀을 점점 외면할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우리 영혼은 점점 생명력을 잃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인간은 생명력을 잃고 공허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 곁에 있을 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어두워진 총명을 밝히시며 다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연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교회의 삶이 아니라 울창한 나무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떠나면 개가 되지만 말씀 안에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19절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는 감각을 잃어버려 도덕과 영적 감각이 마비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죄에 대하여 민감성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양심이 찔리지만 반복된 죄로 인해서 점차 무뎌진다는 겁니다. 죄가 죄로 보이지 않는 상태까지 가는 것이죠. 내 속에 일어나는 욕망과 쾌락을 제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마구잡이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방탕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혈안이 될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끌어내리면서라도 내가 올려가려고 발부둥을 치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죄를 반복해서 지으니까 욕망이 강화되고 더 큰 탐욕을 부리는 악순환에 빠져듭니다. 죄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죄로 나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무감각으로부터 시작하여 끊임없이 반복될 때 나를 삼켜버리고 욕망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더러운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세상 방식이나 세상 선곡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복되고 의미 있다는 것을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내 자녀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생각의 변화가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잘못된 삶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방식을 바꿀 생각이 나한테 생기겠습니까? 허망한 마음이 모든 죄의 출발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개는 감각을 되살리는 영적 수술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경계는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난 살아있다라고 말하겠지만 가지고 있는 물질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니까 풍성한 생명을 누린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 나한테 허락한 잠깐의 시간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내 생명이 풍성해지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만이 내 생명이 끝없이 이어지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새 사람을 입으려면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하지만 너는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너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세상의 이방인들처럼 배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배우면 이방인들처럼 생각이 허망해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배움을 통해 실력이 자라죠. 그러나 세상의 배움은 경쟁과 성공과 효율을 가르치지만 그리스도의 배움은 존재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스도에 관해 배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 자체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관계를 배운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는 교리의 주제가 아닙니다. 배움의 내용입니다. 신학교 가서 시험에서 1등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배운다고 말할 수 없겠죠. 학문의 영역에서 잘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를 배우면 내 가치관과 세계관이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처럼 허망하거나 무감각하게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고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겠죠. 그 모든 정보를 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하고 만나면 그 사람이 나를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터넷 정보나 책을 통해서 아무리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사귐이 없으면 그 사람을 진정으로 배운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이것이 따라와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배우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예수에 관련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살았던 방식을 같이 따라가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예수를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은 듣지만 변화되지 않고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식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교리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동시에 가르쳤습니다. 이 두 개가 수레바퀴가 되어 온전히 굴러갈 때 우리 삶은 제대로 가는 것이죠. 교리는 머리에 채우고 그리스도의 삶은 마음에 새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된 제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분 안에서 사랑과 겸손과 용서와 순종을 배우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라고 볼 수 있죠.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의 인격과 삶 안에서 드러난다는 말이죠. 바울은 예수라는 말보다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표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살아가신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셨는지 그 예수님의 역사적인 삶에 우리는 마음을 두고 깨달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진리는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예수의 인격과 삶 속에서 드러낸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행위 자체가 진리의 실체고 예수님의 삶이 바로 진리의 기준이라는 뜻이죠. 예수를 배우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담는 것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주장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진리로 살아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성도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진리 안에서 성도들은 새로운 가르침을 받을 수밖에 없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는 자입니다. 진리는 추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인격적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는 삶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내 삶을 인도받는 삶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복음을 통해서 그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소리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표현할 때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게 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만 참된 배움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신실하게 믿지 않는데 예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아무리 많이 배우고 익혀도 그것은 참된 진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지식으로 쌓지 않고 삶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 골수에 사무치게 하고 내 혈에 흐르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순종의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사들로부터 배운다는 뜻이죠. 진리는 어떤 철학이나 개념이 아니라 한 인격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잘 배워서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우는 제자입니다. 예수를 지식으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삶으로 알고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 배운 진리가 내 언어와 내 행동 속에 잘 드러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매일매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많이 기도하는데 내 말과 내 행동 속에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내 기도는 그냥 의식적인 기도에 불과한 것이죠. 그 삶은 나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무리 더 많은 의식적인 노력을 해본들 기도 시간을 배로 늘리고 내가 의도적으로 전도를 한다거나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도 그 중심에 예수가 없으면 여전히 세상 배움에 불과합니다. 과목만 다른 것이죠.
주식, 경제라고 하는 배우는 과목만 다르고 예술을 아무리 배우고 역사를 아무리 많이 배운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내 삶의 변화로 연결하지 못하면 내 지식만 쌓여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학교에서 배우는 제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의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내게 왜 이런 고난이 다가왔는가가 아니라 진정한 네가 깨닫고 네가 알고 있는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적용해서 제대로 배워보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일상에서 내게 주어진 어떤 문제도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예수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배우고 있는가? 나의 스승은 세상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인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제자는 예수께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 사는 길, 참된 진리의 길 아니겠습니까? 셋째로, 새 사람을 입으려면 옛 사람을 벗어야 합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바울은 옷을 벗는 이미지를 사용하죠. 옛사람은 단순히 나쁜 습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전의 존재 전체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과거의 생활 양식인 습관과 사고방식을 따라 살아온 모든 이전의 삶의 상태, 그것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이 과거의 존재 방식 전체를 벗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썩어져 가는 이것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되는 부패의 상태입니다. 부패가 끝난 것 없죠. 썩으면 끝까지 계속 썩어가는 것이죠. 죄와 욕망이 이렇게 인간을 점점 타락시키고 인간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죠. 죄의 본질은 욕망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거짓된 욕망입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는 끊임없이 속이는 이것이 내 욕망을 계속해서 더 부추기는 것이죠. 가지기를 원하는 세상의 가치들을 더 많이 가지면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이죠. 거짓 욕망입니다. 옛사람은 죄의 욕망으로 점점 썩어져 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존재를 단호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생각의 방식이 바뀌는 거죠. 욕망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옛사람을 벗어라, 새사람을 입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더는 과거의 습관이나 죄의 습성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지 않기로 내가 결단하는 것이죠. 내 결단이 없는데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리는 없죠. 골로새서 3장 8절에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거부된 옛사람의 생활을 버리십시오. 처음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았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배우고 이전의 생활 방식을 다시 따라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철저한 자기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회심으로 재창조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부패한 본성을 벗고 새 본성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욕심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옛사람의 본성을 따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이제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일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옛사람이 통제되지 않는 끝없는 욕심으로 우리를 유혹해도 썩어짐과 욕심과 속임수의 인생으로 살기를 거부해야만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을 매일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23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바울은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고 말합니다.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 내적인 태도, 그리고 인격의 근원을 말합니다. 인간의 변화는 단순히 외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과 정신의 변화를 통한 내적 새로움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은 단지 과거를 벗어버리는 데 그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면이 새롭게 변화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다라고 하는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성경에는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스스로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신 거죠. 왜 부활시켜 주셨나요? 예수님의 모든 말이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인간의 의지로는 옛사람을 벗을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 마음이 새로워질 리가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성령이 하신다고 하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이런 삶을 다시 살 수는 없다. 새롭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새 사람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빚으시도록 그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변화는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혁신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성령의 역사 아래 매일의 삶 속에서 옛사람을 벗어내는 결단을 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말은 의도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말하죠. 새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 정체성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날마다 입어야 하는 실천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창조된 자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834년경에 의상 철학이라고 하는 풍자적인 철학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의상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상징이요 인간 정신의 외적 표현이라고 이분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제도, 언어, 문화, 종교의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진리를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옷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옷에만 집착하면 본질을 잃어버린다고 말했거든요. 의복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 생겼지만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옷의 목적보다 형식과 외향에 매여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신앙과 정치와 도덕도 본질보다 끝모습이 중요해질 때 다 썩어버린다고 볼 수 있죠. 칼라일은 산업혁명 이후에 물질주의와 기계 문명으로 인간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영국 사회를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옷을 입었으나 그 속에는 신앙의 영혼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인간이 외형의 세계인 옷에만 신경을 쓰고 내면의 세계인 영혼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보다도 불행한 인간은 없다고 이미 19세기에 말한 것이죠. 우리는 입는 옷에 따라 역할이 정해집니다. 결혼식 때 장례식에 가는 복장을 할 수는 없죠. 군인은 제복을 입고 법관은 법복을 입고 감옥에 갇힌 자는 제수복을 입습니다. 그러나 역할이 바뀌면 옷차림도 함께 바뀌는 거죠.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면 제수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지 않습니까? 군인도 제대하면 군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습니다. 우리도 새 창조를 경험하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인데 언제적 군대인데 아직까지도 예비군복을 입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 기준을 버리고 새 기준을 가지십시오. 세상의 기준은 내가 살아가야 될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야 할 기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어리석어 보인다라고 말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새 기준이 내 삶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삶의 성공의 기준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역할은 새로운 옷을 의미하고 새로운 삶은 새로운 윤리의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의롭고 진실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단지 옛 습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새 옷을 입듯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덧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우리 안에 새롭게 조성되는 것이라는 거죠.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고 거룩함은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삶이고 진리는 속이는 욕망의 반대로 거짓 대신 진리의 뿌리를 둔 성품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빚어진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벗음과 입음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난 옛사람을 벗었어. 그런데 새사람을 입지 않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죠. 여러분 옷을 갈아입을 때 더러운 옷을 벗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까? 새 옷으로 갈아입지 않습니까? 옛사람을 벗지 않으면 새사람을 입을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변화는 불가능한 것과 같은 이치죠.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 싹트고 자라기 위해서는 새 창조를 경험한 후에 회개한 후에 끊임없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변화는 한순간에 감정이 일으키는 결단에 머물 수 없습니다. 날마다 일어나야 할 영적 훈련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내 심령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내가 지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이죠. 인생의 여러 문제로 삶이 무너지고 인생의 허무함이 찾아올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구나 이것을 느끼십시오. 또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또 고쳐먹고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것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새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를 입는 결단이 반복되는 사람입니다. 한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미 목욕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손발에 늘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으니까 매일매일 그 먼지를 닦는 것이죠. 목욕해도 소용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어도 소용없구나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매일매일 손발을 씻으면서 좀 더 새로움으로 변해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옛 습관을 벗고자 결단하십니까? 옛 습관을 벗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사람을 입으려면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의 삶은 허망하고 총명이 어두워져 결국 생명에서 단절된 삶입니다. 우리는 허망한 마음을 버리고 말씀 안에 뿌리 내려 생명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새사람을 입으려면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와 깊은 사귐의 관계를 맺는 것이며 예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는 교리나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심으로 그분께 배우는 삶이 곧 새사람의 삶입니다. 새사람을 입으려면 옛사람을 벗어야 합니다. 옛사람은 유혹과 욕망으로 썩어져가는 존재이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새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빚어집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를 입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서 여전히 이방인처럼 생각하고 완악하게 생동할 때가 많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죄에 무감각해져 죄인 줄도 모르고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고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옛사람의 습성과 죄성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성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심령이 새로워져 거룩함으로 새사람을 입기 원하옵나이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삶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세상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광교들 교회가 이방인처럼 욕망으로 살지 않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새사람을 입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새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허망한 욕심과 방탕한 가치관에 무너지지 않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일상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는 새사람의 은혜를 경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음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